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일 난 예배는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도덕적 인간, 형이 상학적 인간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철학적 인간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불교, 다른 종교는 거의가 이 도덕적 인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향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형이 상학적,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만약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얘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고가 평가하잖아요. 그죠? 연말 되면 항상 평가합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그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마지막 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있어진다, 그런 얘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는 평등이다. 여러분, 우리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못 알고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똑같이 배급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등한 게 아니에요. 공평한 거예요. 목사님,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평등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은 한 만큼, 일한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공평이지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니 이 땅에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보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요. 각 사람에게.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각각 다 평가하신다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멀리 숨어서 죽이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는 안 그런 척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겠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의 소리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을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뭐 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대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보응하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는 아포디모니. 무슨 얘기입니까?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는가?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왜 상사가 내 고과표를 평가합니까? 그
그 회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아.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나는 거듭난 것 같지만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철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만 보응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삶의 방향을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도덕적 철학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간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느 사모님 말씀. 그 사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했는데 결국 죽을 병이 딱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평강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다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목회를 할 때도 보면요, 나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늘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나 중심이야. 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 그게 도덕적 인간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다 내 중심이야. 도덕적입니다. 전혀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영적인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방향을 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헬라어에는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여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영광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독사. 뱀 중에 무슨 뱀이 무서워요? 독사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독사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나가다가 혹시 독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독사라는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은 독사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은 영광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인기로 영광 받잖아요. 그거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사람에게 인기 끄는 것 물리쳤어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귀영화 물리쳤어요. 왜? 영광은 하나님께 독사. 오직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물질의 관계 속에서도 물리쳐셨어요. 무엇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광과 이 얘기는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나에게다 방향을 틀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다 방향을 틀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독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존귀.
존귀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이 존귀라고 하는 의미는 가치,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가치를 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돼지에게 뭘 주지 말아라,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는 가치를 몰라요. 오늘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제가 마음이 막 미어져 오는 찬양이었어요. 행복이라고.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니, 이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 하나님 자녀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진리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겁니다. 썩지 않을 것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오직 독사,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영광, 존귀, 진리, 참고 선을 행하는 것,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영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도덕적인 자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방향을 주님께 틀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고 선을 행하며 여기까지 행동이 옮겨질 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돼도 된다고? 아니다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사는데요. 내가 부처가 되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내는데요. 신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주인이 안 바뀐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인이 바뀐 자잖아요. 죄의 뿌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뿌리가 제거된 자들이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니까요. 가치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보고 여기서 참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참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디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영기야, 참어라. 참으면 복이 온다. 아니, 엄마,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돼.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의 목표, 삶의 성경 말씀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에게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는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제가 어머니의 그 말씀하셨던 나이가 이렇게 되어 보니까 정말 여러분, 최고의 복은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참는 것이 헬라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원문에 가까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휘포메노 이런 뜻입니다. 휘포메노 이런 두 가지 이렇게 의미로 나눕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밑에 이런 뭐뭐의 밑에 이런 뜻이에요. 밑에 메노 이것은 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휘포메노 밑에 뭐하다 거하다 뭐가 참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자는요 위에 있으면 못 참습니다. 밑에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남을 이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근데 항상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참습니다. 여러분 되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군대 가서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참습니다. 왜요? 밑에 있기 때문에. 못 참는다 이러면 그건 하극상으로 이제 그건 영창 가야 돼요. 참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바로 내 위에 고참이에요. 그것도 올해나 한 달 먼저 온 상사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돌로, 제가 지금도 기억, 화장실 뒤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뒤로 갔더니만은 돌을 가지고 저를 이 뒷목을 그냥 내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신경이 있어서 피했으니 다행이죠. 와, 제 성격 같아서 한 주먹지만 날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갇혔지만은 이 사람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 밑에 있어. 참게 되더라고. 이 부드득 갈면서 참았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못 참습니까? 부인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부인 밑에 있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가르치려는 거. 절대로 남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말투가 있잖아요.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들 획 돕니다. 저만 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돌아. 장로님 돌죠? 염장로님 돌죠? 돕니다.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보, 고마워. 제일 좋아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꼭 해보세요. 여보, 고마워. 여자분들이에요? 아셨어요? 꼭 하세요. 여보, 고마워. 남자들은요 7살 먹은 애들 같아요. 잘한다 이러면요 속에 있는 거 다 줍니다. 그런데 가르치려고 들어보십시오. 밑에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여자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되는 순간 핵 돕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마시고요. 여자분들은 남편 내가 밑에 있다 생각하시고, 남편은 내가 여자 밑에 있다 생각하면 서로 밑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멘 좀 하시면 참 좋은데. 휘포메노, 휘포 밑에, 메노 거하다. 따라합시다. 휘포메노 위에 거하다? 노 어디에 거하다? 밑에 거하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장로님들 죄송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밑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위에 거하다 보니까 자꾸 뭐라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밑에 거할 거예요. 저도.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다 이러면 안 되죠. 목사님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밑에 거하면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야. 참고 그 얘기야. 밑에 거하면서 선을 행한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선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거하면서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 하고 그냥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쭈그리가 되는 거지. 그러나 밑에 거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더냐. 자, 그럼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광과 독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존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늘 구하고 살아내면서 밑에 거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있느냐? 어떠한 복이 많으냐?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이 딱 나와 있어요. 영생으로 하시고. 되게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도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다음에만 자꾸 영원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 오늘 참 헬러하고 영어하고 참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믿으세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막 사니까 영광 자기가 받고 하나님 자녀의 가치도 없고 썩지 아니하는 물 구해야 되는데 매일 썩을 것만 구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항상 위에서 이기려고 대들고 선을 행한다고 그러지만 사랑으로 안 하고 항상 내 자신의 어떠한 자기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내려고 방향을 옮긴 자예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살아내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항상 방향을 누구를 향하여? 독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셨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늘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때로는 실수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잖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 잘못해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일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을 주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내다가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새로운 몸으로 나방이 그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사 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어요? 삶이 이렇게 중요한데 선을 행하면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뭘로 볼 수 있냐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기도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전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위에 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걱정이 탁 되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깨달은 걸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네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하면 뭘 하냔 말이에요. 말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삶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렇듯 거듭난 자는 삶으로 살아낼 때 영생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또 하나가 자기를 위해서 트는 사람들, 이것을 도덕적인 사람, 형이 상학적 인간이다 이랬죠. 그죠? 형이 하학적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본능적인 사람들, 그러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이겁니다.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인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으로 당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로 따르지 않고 뭘로 한다? 불의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도덕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되면 당을 짓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만 씁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겁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의 말씀은 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당을 짓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돼버리고, 얼마나 비판 많이 합니까? 저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저도 목사이면서도요, 은근히 도덕적인 그런 게 많았더라고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하고 돌아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따른다. 이건데 이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다, 그리고 설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양심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설득시킵니다. 야야,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야. 세상에 나가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머,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삶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간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은 불의를 쫓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당을 짓고 이런 무리들은 꼭 그런 사람들끼리 다니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밑에 거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7절과 8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9절과 10절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치겠어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뭐에는? 영에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은 마음을 조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의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의 영에는 있어요. 각 사람이 들었어요. 영이단 말이에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어떤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이 뭐예요? 자기에게 방향을 트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위를 보세요. 친구들 많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을 항상 손가락질을 합니까? 아니면 좋은 말 해줍니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환난과 공고가 있다니까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너무 행복한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어요.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우리에게 여기 영광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존귀,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복음성가에서 말했듯이 행복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하는 자예요.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참고 밑에 거할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방향을 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분께만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압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서 더 밑에 거합시다. 사랑으로 거합시다.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 성찬식의 기쁨으로 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